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내주시고 오늘 있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딱 맞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설교를 해서 저도 소원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상당히 앞으로 나오셨어요. 조금 더 나오시면 더 좋을 텐데 양날개에 안 앉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한 두세 단씩 앞으로 좀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후에 이렇게 강단에 하나님이 주신 빛을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물을 해서 이 과실 채소 다 한번 협을하고 했어요. 몇 가지인가 했더니 우리 고 목사님이 한 20가지가 됩니다 하더라고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강단에 이렇게 장식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여정에 몇 가지 감사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여기 한 20가지의 열매들이 올려왔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몇 가지의 감사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평안이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얻게 된 것이고 취업을 하게 된 것이고 승진을 했고 또 사업이 확장이 되기도 했고 이런 감사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과실수입니다. 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나무에 모든 열매들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하기를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은 그에게 인생의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의 기쁨의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의 기쁨과 즐거움과 기름의 열매도 없습니다. 밭에는 이미 황량해졌고 우리와 외양께는 양과 소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한다. 인생이 살다 보면 얻은 것도 있지만은 잃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신앙은 빛이 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하면서 절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성이면 장정이면 6월절날, 오순절날, 장막절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차례씩 가게 됩니다. 그들은 1월달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니산월 14일날, 니산월 15일날, 또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하나로 카테고리로 묶어서 거기에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건 다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첫째 달 6월절, 무교절, 초실절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그 세 절기가 함께 있습니다. 초실절을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이날은 맥추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구약에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받은 그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시다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7번째 달 티시리월에는 7월 1일날, 10일날,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카테고리로 묶으면 7월 1일은 나팔절이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장막절. 그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절기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등장인물은 나병 환자 10명이었습니다. 문둥병, 한센시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신법, 첫째,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슬픔과 애통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손으로 입술을 때립니다. 이렇게 치는 행위는 자기를 피하시키는 것입니다. 벌레마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자기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술을 칩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릅니다.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 자기 옆에 오면 그 사람도 부정할까봐 미리 부정하다 부정하다 합니다. 그들은 성 밖에 살아야 됩니다. 가족을 버리고 형제 자매들을 떠나서 성 밖, 진 밖, 토굴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10명이 함께 한 마을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그 마을을 지나갔을 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을 부르는 광경이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10명이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하며 가다가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하늘을 날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 여정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오히려 이런 기적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인생 여정의 삶 속에 이런 기적들이, 이런 감사들이 늘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저랑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면 그들은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에 올무에 포로가 되어서 스스로 주저앉습니다. 기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온몸이 나병으로 뒤덮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일반적인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전에 나오신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을 보고 그걸 주님은 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고 그들이 믿음이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나 그 중에 9명은 돌아가고 한 명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감사할 때 내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믿음은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 앞에는 여러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9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9대1의 확률입니다. 다 믿음인 것 같지만은 구원할 만 믿음은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그분을 구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saving faith라고 했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죽었다고 했던 리체는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믿음은 지팡이다.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다가 내가 이제는 이 지팡이 없이 갈 수 있을 때는, 회복되어 있을 때는 지팡이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믿음이라는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사건이 조금 호전이 되면 지팡이를 버리고 자기 혼자 다 잃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다 의지해서 큰 소리로 불렀지만은 그들이 몸이 나은 걸 보고
믿음의 지팡이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9명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9명 쪽입니까? 1명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은 지팡이 같은 필요할 때 의지하고 필요 없을 때 내 던지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그 믿음입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답답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저 의지했다가 버리는 지팡이 같은 믿음은 아닙니까? 9명이 다 치료를 받았지만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이런 중병에 나았으면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찾아와서 보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에게는 기적은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전부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곳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입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예배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간혹가다 또한 하나님 앞에 모임을 갖다가 전예배리 올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예배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위가 높은 분을 만날 때는 갖고 있는 모든 소지품까지도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워십은 WRTH, 워스에서 온 말입니다. 가치라는 말입니다. 거기다 Y를 붙이면 가치가 있는.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 합당이라는 얘기가 가치가 있으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들만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이 가치를 받을 만해서 그는 돌아 엎드려서 그 발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땅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땅을 사기에 바쁩니다. 주식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온 마음을 다 기울입니다. 지난번 금괴에 가치가 있다고 했던 사람이 금괴를 샀는데 가짜였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가치를 두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기적이 상시처럼 느껴지지 못하고 영적인 무기력 속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인생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무가치합니까?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건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기적 같고 모든 것이 감동이고 커피 한 잔을 같이 나누어 먹어도 감동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 신혼여행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앉아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또 집중하고 찬양하고 예배 보는 모습을 보면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그분입니다. 찬양도 내 찬양이요, 기도도 내 기도요, 말씀도 내 말씀입니다. 찬양은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찬양이고, 오늘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장로님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예배며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기적에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16절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말했습니다. 그는 가리켜 사마리아인이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 아합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차별화된 영성입니다. 우리의 똑같은 영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감사가 시금석입니다. 9명은 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만이 보은을 합니다. 망은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배은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선생 스승 메시아를 노예의 몸값인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은을 했습니다. 오늘 기대 밖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9명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묻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신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살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일을 특별한 일로 만든 오늘의 현실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크리스찬이면 감사하는 것,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오늘 많은 사람은 특별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걸 특별한 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9명은 당연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만이 없어지고 불평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또 다른 감사가 됩니다. 사람의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들어왔던 행복은 불평의 문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말 한마디 불평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우리는 유대인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일을 특별한 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믿음의 문제요, 예배의 문제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고 예배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예배로 꽃을 피우며 감사로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로 구원의 열매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예배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세우신 교회에 아름답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9명의 유대인처럼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것을 특별한 일로 만들어서 오히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주님, 잃었던 우리의 감사의 영을 되찾게 해주시고 예배의 영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예배를 회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셔서 하박국의 기도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